요나가 배 타고 가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그 요빠 항구에 있는 요나의 고래상입니다. 자, 오늘 39-1과 예수의 갈릴리 2차 사역을 보겠습니다. 핵심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나라시 밭에 갇힌 무화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내려놓고 숨겨두고 두어하며 가서 자기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생각하리라. 아멘. 아멘. 자, 시대적 고찰을 보시면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역, 이 기간에 공백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들, 통치자에 대한 변동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팔레스타인 전역에 쫙 퍼져나가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나 또 분봉왕 헤롯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점차 관심의 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 거죠. 참고로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다 마치고,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오늘 그 터키 서남부 지역에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공부를 한 석학이었죠. 예루살렘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고, 그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기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2차 사역의 중심지 역시 1차 사역처럼 갈릴리 지역이었겠죠. 그 가운데서도 나인, 또 나사렛, 갈릴리 바다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성경시대의 과부는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든지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그리고 조기에 과부가 되면 생활이 참 어려워지죠.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고 거기다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예. 남편과 두 아들 죽은 것도 비극인데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나오미의 전반전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후반전에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재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 고아와 과부, 성경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에 비유하셨는데, 팔레스타인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꼭 우리나라처럼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시달린 거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은 오늘날처럼 은행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동전을 잔뜩 담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파묻어두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한 보관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죽는다든지, 갑자기 전쟁이 나면 그 묻은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그러다가 종종 밥 갈다가 턱 하고 걸리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뒤에 또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룩이 뭐예요? 누룩.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오늘날의 이스트 같은 거죠.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의 그 가르침, 그 교훈에
침투력과 호소력,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가식적인 형식주의를 말한다. 또 한편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성경을 부인하고 세속적인 삶에,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과 같은 그 침투력, 영향력을 조심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시지만은 딱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선생들의 그 호소력 있는 가르침들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세속주의, 쾌락주의, 현실주의, 인본주의, 얼마나 이 세속주의의 파도가 거셉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이 설교만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산다는 건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나? 그들은 외식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7번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7번이나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외식이 뭐냐?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외식을 뜻하는 헬라어 휘포크리스를 보면 원래 그 고대 세계 배우들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출하는 거죠. 나는 홍 목사인데 가면을 쓰고 김 박사를 연출하는 연기를 하는 거야. 예? 그게 휘포크리스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뭔가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여러분, 하나님은 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은 당시 집회 장소로 사용하던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 책임자를 말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당 관리뿐만 아니라 그날 예배에 말씀을 강론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고기를 잡은 그물의 비유 등을 통해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등이 굽은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 비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어떻게 살리셨죠?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러 관이 지금 성 밖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가 포인트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관에 손을 얹은 후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죽은 청년의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어떤 세상에 그 누가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할 때 죽은 시체에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주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죽어서 지금 묻으러 가고 있는데 관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도다. 할렐루야. 자, 지도로 볼까요? 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이 벌어지는데 나인성이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남쪽에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뭐 오늘날도 참 아담한 시골 마을이네요. 동영상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인판에 위도우스 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이다. 그런 성지순례들 많이 오니까 저런 표지판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 저 조그만 마을에 과부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해졌던 것 같아요. 그 장례행렬이 빠져나올 때 예수님의 행렬과 딱 맞닥뜨리면서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이 이끄는 생명의 행렬이 부딪히면서 장례 행렬이 축제의 행렬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지점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나인성 교회가 저렇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이 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회당에서 어떻게? 안수하심으로. 그랬더니 회당장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왜 또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쳐? 일하는 거니까. 일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도 짐승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을 속박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자,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자,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탐심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누가 나를 너희 유산 나누는 분쟁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에 관한 유명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 죽을 때 뭐 다 싸질머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예? 땀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이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이성분 목사님 불렀던 허사가에 보면요. 예? 땀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그 재물들 이고 가요? 지고 가요? 죽을 때 보면 딱 관 하나 반평 매장에도 반평 땅이면 충분해요. 충분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이 탐심 때문에, 예? 부모 장례 치고 나서 형제간에 유산 문제 가지고 왼수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곡간을 헐고 크게 확장하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오늘 밤이 찾아와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 거둬가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죠. 아멘.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회개에 대한 교훈.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학살했어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자 아니? 자, 이태원 참사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세월호 참사로 한 300명 죽었죠, 아이들? 그럼 걔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 회개의 중요성. 아멘. 회개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예? 그 관리인 보고, 보도원직이 보고, 야, 이 3년 동안 열매는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포도원직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줘. 한 해만. 1년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걸음을 쥐고 제가 한번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야, 참 무서운 교훈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3년을 찾아왔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만 더 그대로 다 같이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다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어찌 보면 1년씩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연장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몰라요. 주님의 긍휼 속에 한 해만 더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 거죠. 실로암 망대 터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망대, 원두막 같은 거죠. 이게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냐면 너희도 망하리라. 아멘. 적용.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열매가 없으면 다 같이 시작.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회개하셨처럼 땅만 오게 되시다. 열매를 위해 하나만 더 하는 예수님을 하고 열매를 맺는 생각을 하자. 열매는 행함이 있는 우리도 맺으시다. 아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떠들어대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자, 4가지 땅에 떨어지시고 유명한 4가지 밭. 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자,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죠.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새들은 뭡니까? 악한 자, 사탄들이 와서 낼름 집어먹어 버립니다. 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얼른 뺏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흙이 얇은 돌밭. 누가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곧 말라버려, 죽어버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은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시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가시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질식당하는 마음밭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 옥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30배, 최대 100배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 다시 한번 행함이 강조되죠? 행함. 할렐루야. 아니, 왜 씨를 이렇게 이상한 데다 뿌렸나? 팔레스타인 땅을 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돌이 많아요. 저렇게 주머니에다가 씨를 잔뜩 담아가지고 쫙쫙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길바닥으로도 날아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저렇게 가시가 있는 곳에도 떨어지고, 예?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네 가지로 그렇게 밭이. 우리나라 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의 토양 조건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저렇게 보시다시피. 예, 2000년 동안 오늘날도 저렇게 아랍 사람들이 씨를 저렇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뿌리네요. 예. 자, 돌과 가시가 있는 밭. 자, 적용.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한. 이 마음이 참,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마음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시를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가 달려있다. 마음같이 옥토가 되도록 갈아엎고 돌을 지어내고 가시를 뽑죠. 보세요, 여러분. 씨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그렇죠? 마음 밭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어. 왜? 마음 밭의 문제. 마음 밭이 옥토가 되도록 길바닥 같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 같은 마음은 돌을 다 주워내야 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가시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첫째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가르치시는 자격.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좋은 씨는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밭은 세상.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 이 세상 끝이 되면 하나님이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좋은 씨. 알곡은 천국 곳간에. 그 다음에 갈아진 걷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좋은 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씨 뿌려 보셨나요? 땅 속에 심어 놓으면 자라나 죽었나 자라나 알 수 없죠. 밖에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 비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뭐 같다?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크게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씀하시고요. 또 누룩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가루세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전부를 부풀게 한다. 이 침투력. 아까 누룩 나왔죠? 누룩은 침투력. 그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시작된 예수님의 초라한 행렬이 2000년 역사를 흘러서 전 세계 지금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향력.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겨자나무를 보세요. 이렇게 생겼네요. 겨자나무와 겨자씨. 겨자나무 처음 보셨죠? 겨자나무. 뭐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덤불 같이 생겼는데, 네. 요게 겨자씨. 좁쌀만 하죠? 저렇게 작은 씨지만 자라면 이렇게 나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새들도 와서 기다릴 만큼 크게 성장한다 하는 거죠. 자로 갖다 놓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려고 한 1, 2mm, 2mm가 채 안 되네요. 자 놓고 보니까. 그렇게 작은 씨지만. 또 천국은 뭐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천국의 가치. 절대적 가치. 할렐루야. 그래서 또 6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같다.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단지에다가 저렇게 동전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은 고기를 좋은 거 못된 거 구별해서 좋은 것은 그릇이 담고 나쁜 것은 버리죠. 버려 이렇게.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비유로 가르치신 거고요. 믿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갈릴바다에서 오늘날 잡히는 물고기들 보세요. 상당히 맛있어 보이네요. 그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거는 버리고. 자, 적용. 천국은 마치 뭐 같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천국의 그 엄청난 가치.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로 설명할 수가 있고 전 인생을 투자할 만큼 얻을 만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있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 제임스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한 20대 아주 장래가 촉망한 제임스 엘리엇이 남미에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선교도 못하고 가자마자 순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미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아니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20대 젊은이가 왜 그 식인종한테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하려고 하다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느냐. 개죽음 아닌가. 무슨 낭비인가. 그랬는데 그 제임스 엘리엇 그 선교사의 부인이 장례식에서 우리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면서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일시적인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또 그 지역으로 선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결코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연관된 이